무역회사 직원으로 상주했던 존 릭스라는 미국인이 한국의 무명 화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무명 화가가 만나기만 하면 물감과 캔버스를 좀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는 길이 있으니까 한국에는 뭐 돈도 없고 그런 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물감과 캔버스를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하도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 오는 길에 물감과 캔버스를 사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명 화가가 너무 감사하다고 보답으로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겠다고 해서 그림 그려준 걸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릭스라는 분의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졌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내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소장하던 그림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 값이 얼마였느냐? 무려 45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몇 억 하면 놀라지를 않던데 가장 놀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그림이 바로 박수근의 빨래터. 그래서 2009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위작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진짜 작품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존 릭스가 후에 말하기를 나는 그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림인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 하나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에요. 천국을 소개하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국을 반대하고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그런 거죠. 이 천국을 비유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 천국이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다. 천국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은 5번째, 6번째 비유인데 보통 이것을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진주 장사의 비유, 또 진주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내용을 좀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뭐 호미질을 하고 뭐 삽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기절초풍했습니다. 왜? 그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빨리 덮어야죠. 그렇죠? 덮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근데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발견한 사람 주인인데, 발견한 사람 몫인데 그 밭이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인에게 2분의 1을 줘야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소유를 다 팔자, 집도 팔고, 그래서 밭을 사야 된다. 여러분, 그 아내가 처음에는 승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신 미쳤어, 왜 그래?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주인이 아마 농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흥분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시세보다 몇 배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는 거죠. 다 산다 내가. 그래서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통수가 근지러워서, 왜? 주인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녀석, 너는 지금 바가지를 쓴 거야. 그러나 그것이 농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 밭의 값어치보다 수백 배,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화를 손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보화의 비유예요. 여러분, 진주의 비유는 진주를 파는 장사가 보통 팔레스타인의 진주를 참 볼품없는 진주인데 엄청나게 영롱하고 빛나고 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자매들 진주 좋아하시죠? 그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을 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물과 진주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4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보화는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주도 역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장사가 진주를 샀어요. 그 진주가 값어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물과 진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가품이죠. 가치가 있습니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왜 밭을 샀나요? 밭 때문이 아니죠. 밭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여러분, 진주 장사가 왜 진주를 구입합니까? 그 진주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존 릭스라는 사람, 여러분 무명의 한 화가를 잘 도와줬어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잘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화가만 도와주지 마시길 바라고. 그렇게 잘 도와줘서 그림 받았는데 그 그림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시천말로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릭스가 부러우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안 부러워요. 정말입니다. 1%도 부럽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45억의 그림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 한번 보시면서 당신 정말 대박 났어요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진주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밭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주가 조개 껍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디 안에 있어요? 조개 껍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진주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안에 있대요.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개 껍데기도 세상과 같습니다. 밭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조개 껍질 안에 진주가 있어요.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주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화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밭만 봐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현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는 보화에 있는데 밭만 봐요. 밭만 가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가치는 진주에 있는데 껍데기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죠. 진주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진 보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오히려 내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조금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에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으면서 자기 친구가 어디서 모조품 10,000원짜리 끼고 있는데 멋있다,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진주가 있는데 그냥 시시껍절한 진주, 모조품 진주, 짝퉁 진주, 목걸이 걸고 있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졌는데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입니다. 주택이 전부입니다. 아파트가 전부고, 내 친구가 좋은 차 타면 너무너무 부럽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것 같고, 내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 같고, 내 자녀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겠느냐? 신앙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죠. 사람의 생명이 보입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최일성 권사님 이번 주에 신방하고서도 도대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 의식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은 보이지만 돈으로 의식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속고 있어요.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언젠가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신앙의 실력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이에요. 그걸 자꾸 봐야 돼요. 세상의 것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보면 자기는 실패자로 보여요. 너무너무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저도 종종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숨 지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돈에는 초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들은 헌금해야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사비는 부족해요. 내가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신육교는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서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참,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요일날 시편 49편을 묵상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너 돈이 전부 아니야. 돈으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다 썩어진 거예요. 화장실 여러분 삐까 번쩍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데서 대변 부분은 더 잘 나와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마음 편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 돈 앞에 무릎 꿇지 말자. 돈 앞에 루저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신앙은 낮은 신앙이에요. 신앙에 실력이 있는 것은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지배할 때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몰라요. 비록 단칸방에 살고 비록 나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자녀들도 그렇게 출세하지 않는 것 같지만 건강도 잃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 왜? 내 안에 보화가 있어요. 내 안에 진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치 혁명이에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변화된 자들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고 진주로 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가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발견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농부도 발견하고 또 장수도 발견했습니다. 그죠? 진주를 발견하고 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발견하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농부가 집으로 기쁘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기쁘러 돌아갑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팔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희생. 여러분 그 농부가 누가 시켜서 밭 산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모든 농부는 다 밭 사야 된다 그래서 산 거 아닙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당신 사야 돼 해야 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발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보셨나요? 제가 한번 책을 볼 일이 있어서 금천구 도서관에 가봤더니 제 옆자리에 노트북 펴놓고 어떤 사람이 계속 뭘 봐서 잠깐 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막 그래프 쫙 올라가는 거. 주식 있죠. 하여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 보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당신 그냥 가라 해가지고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분이요 제가 책을 보는 동안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게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치를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야, 어떻게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의 그 값어치를 그렇게 한순간에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허비. 그들의 눈에는 허비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3, 4천만 원 되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까? 여인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옥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데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희생이죠. 헌신이죠.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에 비하면,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명문 이튼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라고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사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명이 캠브리지 7인이라는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명 모두 다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선교 역사상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해외에 나간 일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중국에 머문 기간은 10년이 못 되었지만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4딸을 낳았는데 모두 다 중국식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교회에서 오는 그 자그만 돈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6년 동안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학생 자원 운동을 대표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에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로 가서 6년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치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문에 새겨진 문구를 봤습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결코 가본 적이 없는 중앙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가지 않았나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가지 않았느냐?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 잃었잖아요. 의사가 절대 못 가게 막을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냐? 그는 바로 아프리카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비를 하고 1913년 사위 한 명을 데리고 콩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8년간 사역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C.T. 스터드입니다.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새겨봅니다. 내가 신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결코 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 피 흘림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만이 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댁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그거는 발톱에 떼도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져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객관적인 이 세상의 것에 객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의 명예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면 명문대학의 가치가 있어요. 성공하면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객관적인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지 자꾸만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돈이 전부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녀의 명문대학이 최고였는데, 성공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합니다. 예수님이 진주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찬송 계속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다 같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보다 건강이 귀한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귀한 것도 아니고, 내 학벌이 귀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 유명한 조지 베브리 쉐아예요. 빌리그람 목사님과 더불어서 찬송을 불렀던 찬양사입니다. 항상 복음 전도자들은 찬양사를 데리고 다녔죠. 무디가 쉔키라는 복음 찬양사를 데리고 다닌 것처럼, 데리고 다녔다는 게 뭐하지만 동역을 한 겁니다. 이 쉐아가 어느 날 암스테르담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쉐아가 바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다 마치니까 거기에 있었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냈습니다. 갈채를 냈습니다. 그때 쉐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 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 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의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별 볼 일 없고 그런 있으나 마나한 가치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얼마만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그 가치만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 가치 있는 거는 목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나 목회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 가치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음 마음을 갖게 하시고 처음 신앙을 갖게 하시고 처음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도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 귀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새로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는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며 늘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를 통해서 한국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